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받았습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자 의인이었노라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술 주정뱅이로 등장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순수하게 읽지 않습니다. 대개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거나 바라는 메시지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에서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 또한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지점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 이야기에서 이 노아에 대한 선입견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정보, 쉽게 말해서 의인 노아, 당대의 완전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정보를 한번 머릿속에서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의인이 술을 마실 수가 있겠어? 라는 거부감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의인 노아가 아니라 인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술을 마셨는데 왜 술을 마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아니 다시. 그러면 노아는 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마셔보지 않아서 만취한다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역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술도 일정 부분 이상 마시면 기분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할 때까지 마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괴로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이 술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들 쉽게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을 것이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을 겁니다. 황폐한 새 땅을 보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괴롭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이유를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인사불성이 된 노아를 그의 아들 함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나서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셈과 야벳이 잘한 일입니다. 함은 조금 경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술에서 깬 노아가 자기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그 아들 함을 향해서 그를 저주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함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저주가 서구 열강들이 식민 지배와 수탈을 옹호하는 식의 근거로 그 이야기로 재구성해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의 심정을 한번 대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인 노아의 심정을 앞에서 대변하면서 그가 만취할 수밖에 없었을 이유를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함 역시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억울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부디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메시지들만을 골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뱄다고 손가락질만 해서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처녀가 애를 낳고 출산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감히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주목하여 줍시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좌절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메시지들에게 얻는 감동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감동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